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어 이날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리게 하시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충직히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하고 애끓는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아가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결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구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넉넉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막봉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 중에 두 마리가 같은 종류의 새입니다. 몇 번과 몇 번이 같은 종류일까요? 여기에 세 종류의 새가 세 종류의 새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두 종류는 같은 종류이고 두 마리는 같은 종류이고 나머지 두 마리는 다른 종류의 새입니다. 몇 번과 몇 번이 같은 새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어떻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데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1번은 노랑턱 메새의 암컷이고요. 2번은 노랑턱 메새의 수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은 메새라는 새의 수컷이고요. 4번은 참새입니다. 참새는 볼에 이렇게 검은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머리가 갈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메새는 머리가 조금 거무튀튀한데 눈에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끼고 있고 그 밑에도 뭔가 이렇게 검은 줄무늬가 보입니다. 노랑턱 메새는 메새와 비슷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턱 밑에 줄무늬 대신 검은 줄무늬 대신 노란색의 색깔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수컷은 좀 더 진한 노란색이고요. 암컷은 조금 흐릿한 누르스름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이렇게 깃을 세우는 새들이 있는데요. 이 노랑턱 메새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이것이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보면 이 머리 위에 그 닭벼슬 같은 깃에서도 약간 노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이 일반적으로 수컷이 좀 더 화려하고 원색을 가지고 있고요. 암컷은 조금 더 수수하고 단아한 그런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새끼를 주로 많이 키우고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이 천적에게 눈에 잘 안 띄지 않도록 이런 색상을 입히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들을 보면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크기가 좀 작은 새들은 이렇게 딱 보고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큰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똥갈이나 독수리 같은 것이 높이 떠 있으면 밑에서 보면 그냥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봐도 이 새가 그 새 같고 그 새가 저 새 같고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또 여러 번 보다 보면 이 새들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인사하고 한 번 만났을 때는 다음에 만났을 때 이분이 그분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음성이나 음색이나 얼굴의 특징이나 또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 체형이나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알게 돼요. 특징을 알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바로 그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멀리서 들어도 목소리만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이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지니고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또 그 자태가 다 달라요. 색상이 다 다르고 특징이 다 다릅니다. 꼬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날개를 접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서식하는 곳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같이 몰려다니는 종류의 새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 새들을 보기만 해도 때로는 날아가는 실루엣만 봐도 그 날아가는 형태만 봐도 어떤 건 직선으로 날르고 어떤 건 이렇게 파도치면서 나르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금방 그 새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특색 있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종류가 각기 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일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줄무늬색, 울퉁불퉁한 거, 매끈한 거, 까끌까끌한 거, 보드라운 거, 정말 많은 너무나 많은 종류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색깔과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식감도 다르고요. 그 향도 다릅니다. 맛도 다릅니다. 그 먹는 형태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과일이 한 종류, 귤 하나밖에 없다. 제가 귤을 좋아하지만 세상에 과일이 귤밖에 없다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과일이 있더라도 맛이 모두 다 한 가지라면 먹기가 얼마나 지루할까요? 모양은 다 다른데 딸기처럼 생기고 바나나처럼 생기고 수박처럼 생기고 복숭아처럼 생겼는데 그 각기 다 다르게 생긴 과일들이 한 가지 맛만 낸다면 세상에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는 맛이 다 다르더라도 그 형태와 모양이 똑같았었다면 우리가 그 맛을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복숭아 맛, 바나나 맛, 딸기 맛, 블루베리 맛이 다 다른데 모양이 다 사과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딸기를 먹고 싶을 때 모든 과일들을 다 쪼개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만의 특징, 그 새들만의 특징, 그 꽃들만의 특징, 그 나무들만의 특징, 그 돌만의 특징을 다 하나님께서 넣어두셨습니다. 왜요? 구분하라고, 구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움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과 용의 군대인 짐승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용과 짐승들이 하나님을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용은 온 천하를 미혹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미혹해하고 속이려 들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로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속지 말라고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는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속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고 있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은 폐했다, 지킬 필요 없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편일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조금 살펴보았었으니까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미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하나님의 계명보다 조금 더 큰 의미이지만요,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본 그것이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상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에도 예수의 증거가 등장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 갇혔다라고도 이해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다가 이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 아주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0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절하지 마라. 나는 너처럼 종일 뿐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는 종일 뿐이니까 네가 나를 대단하게 보는데 나는 그냥 종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온 종일 뿐이니 나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알려주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도 아마 베드로와 여러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영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바로 예언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박해받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요. 예수의 증거는 그럼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냐? 그것도 맞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22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주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홍수의 예고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가면서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 요셉을 바로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아람어 번역판에서는 이 구절을 예언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영이 없이는 그 예언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왕이 수많은 학자들과 점성술사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예언의 영이 없는 그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또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주시죠. 그래서 그가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죄를 멀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주셔서 예언하는 은사를 갖게 하셨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노아와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다니엘, 이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세상에 멸망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고하라고 보내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예언의 은사를 전파하였던 남은 자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선물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의 가진 예언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아와 이 요셉과 다니엘이 이 예언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랑하였습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도 역시 애굽 땅과 또 온 천지에 있는 기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왜 주어지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6장 20절 21절에 노아에게 주셨던 예수의 증거의 목적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영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언의 증거, 예언의 은사, 예수의 증거가 이들에게 주어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 이거 가지고 너 궁금했지? 그냥 알아라.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또는 이 사람들을 출세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주어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고 자신이 왜 그 예언의 은사, 예언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유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받았으니 내가 남은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라고,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그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언의 영으로, 예수의 증거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이 예수의 증거의 목적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들만 독점하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예언의 은사도 뒷전에 던져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권력과 권세와 세력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종교개혁을 태어난 개신교회와 또 재림운동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 한 몸 구원하는 데만 사용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이것을 나만 독점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교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아주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패하였다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다 패하여졌다.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명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남은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시합니다. 여기에 나온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계명은 폐하여졌고 그저 우리는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예언의 은사는 이제 없다라고 많은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의 특성을 오히려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그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식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다라고 또 너무 구식이어서 과거에 매여 있다고 구약에 얽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본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 세계의 법칙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천연계 창조 세계를 이끌고 있음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들이 참으로 짧고 시한부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쫓는 이상 절대로 그 그림자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사랑의 빛이 비치면, 내 삶에 사랑의 빛이 가득 차게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에 사랑의 빛이 비치는 여기저기에 행복이라는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 영광은 이 땅에서 통용되는 높아지고 이기고 더 많이 소유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뭐 반짝반짝거리는 걸 달고 비싼 차를 몰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영광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의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한 율법의 두 가지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이 예언의 영,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자랑하고 이러라고 예언의 은사를, 예언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살리라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정신이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징들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내 교만을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이기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겠거니와,
잘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짓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들은 그들에게 핍박, 그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의 증거를 사용하였습니다. 노아는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이 예언의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였습니다.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 형들을 살리는데 이 예언의 혜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쩌면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그 느부갓네살을 살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마다 가서 해석해주고 그가 어떻게 하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맛볼 수 있는지 그에게 정말 충심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다른 곳으로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끼리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더라, 이런 걸로 유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렇게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돌보더라, 이런 것으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 이름부터가 왜 예수의 증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예언이 사랑으로 증거될 때에 예수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높이 들어서, 사랑으로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녁도 평안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넉넉히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저녁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을 저희만 독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이기적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이 예언으로 사람을 살리길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립교회 성도들 장막붕회를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속마음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고 또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편안한 쉼과 회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